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받자. 예수님의 성품 중에 네 번째,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충성을 본받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충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는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충성하는 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언제 그랬었나요?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경례를 할 때 늘 가슴에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늘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맹세를 해왔었죠. 요즘은 조금 바뀌었네요. 그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앞부분은 조금 바뀌었죠. 충성.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읊조리면서 살아왔던 이 단어가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민들레라는 꽃입니다. 이 꽃 중에 이 민들레라는 꽃은 그 꽃 이름이 바로 일편단심, 충성, 그리고 모진 환경을 이기는 꽃, 환란을 이겨내는 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 이름, 의미를 가진 그 꽃의 이름이 뭐라고요?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민들레 그러면 일편단심 민들레야. 누가 노래했었죠? 조혜수 목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 노래했었는데 조영필 씨 그랬었죠.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들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 단어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들어왔지만 이 충성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깊이 살펴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편단심 민들레,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를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민들레의 이 꽃 이름, 꽃 의미가 일편단심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어떤 이야기가 두 개가 있답니다. 어느 마을에 민들레라는 처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한 남자와 깊이 사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고 민들레 처녀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전쟁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슬픔이 이기지 못하고 며칠 몇 날을 울다가 쇠약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민들레 처녀와 남자가 다녔던 마을 곳곳마다 이 민들레 꽃이, 아까 보았던 그 꽃이 이 동네 방방곡곡에 피어났더랍니다. 그래서 이 꽃은 일편단심, 한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마음이 변치 않는 여인의 마음을 담았다. 그 여인을 닮은 꽃이구나 해서 이 민들레는 일편단심이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생명력이 끈질긴 꽃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이유는 옛날에 무슨 일을 하든지 평생 단 한 번의 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 있었대요. 이 왕은 명령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데 이 왕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딱 하나의 명령밖에 내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태어난 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불만이 컸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한 이 하늘을, 별들을 원망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심술이 난 왕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밖에 내릴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한 별들아, 모두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꽃이 되어 피어나거라. 하늘에 있는 별들 다 떨어지거라. 꽃이 되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지상으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들판 위에 노랗고 작은 꽃들로 피어났답니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이 왕은 양치기가 되어서 수많은 양떼를 몰고 와서 그 꽃을 사정없이 짓밟게 하였답니다. 왜요? 그게 별이니까, 자기 운명을 그렇게 결정지었던 별이니까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분풀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은 많은 꽃들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왕의 분풀이를 이기고 모질게 생명을 이어온 노란 꽃이 바로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척박한 땅에서도 험한 기후에서도 늘 환하게 피어납니다. 자, 이게 민들레가 가진 그 꽃말입니다. 일편단심과 끈질김, 포기하지 않음, 끝까지 한번 가졌던 마음을 갖는 그 의미를 가진 꽃이 바로 민들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때에 민들레를 닮은 그런 충성의 사람이 되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좀 연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충성은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접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성품 중에 바로 이 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여기에 충성이 몇 번째 들어가 있어요? 7번째 들어가 있네요. 그죠? 충성이 7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이 충성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 원어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헬라어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피스티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 그 대상이 신실한 것, 믿고 신뢰하는 것, 확실한 것, 진실한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충성스럽다 할 때는 참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일편단심이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세월이 흐르면서 가지는 마음이 변함이 없네. 한번 입에서 내뱉은 말,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그 말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의 단에 가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맡기신 이에게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신뢰함을 주는 것,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고, 이것은 어떤 한순간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성품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일에만 그렇게 한시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성품이 그렇게 되어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오고 큰 혜택이 오는 것에는 충성하고 신실했다가 좀 그렇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위험스러운 일 같으면 대충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분에게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기에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라는 그런 일편단심으로 시작할 때부터 과정 가운데 마칠 때까지 그렇게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의 의미로 이 충성은, 한자의 의미로 충성은 무슨 뜻이냐? 이 가운데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중심에 탁 박혀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충입니다. 저 사람은 충신이다. 아,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하다. 우리 옛날에 그랬죠? 충신, 간신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충신은 자기 군주인 왕에게 마음을 딱 나는 이분을 섬기리라 하고 마음의 중심을 그에게 딱 두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지키는 자, 변하지 않는 마음, 한 마음, 이것이 충이요. 그 다음에 성은 뭐냐?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자. 다시 말하면 말대로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뭔가를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 내가 한 말도 이루며 살아야 되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도 그렇게 내가 이루기로 했으면 끝까지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아멘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이 말을 이루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이래저래 바꿔요. 정치인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어요.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거기다 변명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야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세마포를 빠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상형의 인간에서 오늘날 인간들은 너무나 많이 벗어났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이 충성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농촌에 사시는 이 가족이 있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면서 얘들아 방 안에서만 놀아. 저 창고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주변에는 농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이 작은 아이가 그 형제가 둘이가 있었는데 이 작은 애가 막 거품을 토해내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약 왜 이래? 하니까 너 약 먹었어? 하니까 동생만 먹었어요? 나 안 먹었어요. 그래 동생은 이제 응급실에 데려가가지고
위 세척을 해서 다 나았는데 갔다 오니까 형이 죽어 있어. 형은 자기는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먹었다고 했으면 같이 살았을 텐데 동생만 먹고 자기는 안 먹었다고 하는 바람에 동생은 살고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면 그죠? 나았을 텐데 세척을 해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그렇죠? 이 세상에 죄된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 짓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뛰어나와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주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감하시고 체험 함께 이분도 긍휼히 여기시고 체험했으니까. 그러나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 우리가 한 말도 지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도 지키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충성하시며 살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뭐와 같이 하셨다? 충성하셨다. 자, 모세의 충성은 종으로서의 충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해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이 달아나고 고통을 당하고 모진 시련과 연단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죠? 아버지 안 할래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라고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안 하겠다고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의 간절한 명을 받고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아들이시라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생명을 거는 충성을,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을, 모진 고통과 환난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모세의 충성과 달라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삶이 똑같았나요? 모세의 삶이 힘들었지요.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갔지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통스러웠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에 박혀 그렇게 죽어가셨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주목해야 되고 바로 이 충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존귀한 우리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본연의 모습,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본체임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자원하는 충성입니다. 무엇하는 충성입니까? 자원하여 내려오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내려오셔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아 강압적으로 떠밀려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원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저주받은 인간 위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 구원해 내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원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본체이지만 자원에서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성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충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성.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편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적용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시대입니다. 인간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을 가차없이 죽이라는 명령들을 서슴없이 하나님은 행하셨죠. 왜? 그걸 보이려고요. 죄를 범한 너희들, 나를 떠난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어야 돼. 모든 인간들아 이 모습 보면서 나의 이 공의의 무서움을 알아라. 죄의 무서움을 알아라. 너희들 다 죽게 돼 있어. 나에게 용서받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다 죽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 율법 한번 지켜봐. 지켜지니? 아니요.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이야. 이것을 나타내셨던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아버지의 무서움을 받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무서운 걸 알았지 빨리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준대. 장차 심판의 칼을 들고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을 선포했다. 빨리 나를 믿어라. 내 안으로 숨어. 내가 방주야.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이야. 빨리 내 안으로 숨어라 라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게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놔도 이 무지하고 목매한, 이 어리석고 이 우둔한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구원의 이 길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라 아들아. 죄의 싹은 사망인데 네가 저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라. 그게 내 뜻이다. 피 흘려서 죽어야 한다. 그것이 내 뜻이다. 너의 몸으로 어린 양을 삼아 제사를 드려라. 그게 내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기 싫은 그 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루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고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마태복음 1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충성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 앞에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억누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순히 아버지 앞에 충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분이 왜 이런 고통과 시련과 이 죽음을 맛보셔야 되나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우리를 위한 충성이에요. 누가 알아주고 옆에서 응원해 줬나요? 오히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시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생색내면서 그래 알겠다 한번 해줄게. 그게 인간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는 말도 한 적 없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 때가 아니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죄인이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해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자원에서 이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아까 충성은 무엇을 위한 충성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성이라 그랬죠. 이 예수님은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내 밥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만 이룰 수 있으면 난 배불러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분이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충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좀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충성하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이걸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배부르다. 이것이 우선순위다. 내가 지금 육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라고 한 저 여인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양식이야. 나 이 일만 해도 배불러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충성은 무슨 충성인가요?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과 함께 써야 되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써야 되는 것이에요. 충성. 제가 다음 주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칼빈이, 저는 고신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SFC라는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SFC, 어떤 사람은 사이다, 환타, 콜라라고 그래서 우리 많이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란 뜻이에요. SFC. 그래서 고신측 교회마다 중, 고, 대 학생회는 SFC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한 4, 5천 명이 모여서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도 배지를 달고 다녔었습니다. SFC. 그래서 나는 주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 배지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오른손에 심장, 하트를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림입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그걸 도안했냐면 칼빈이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런 그 글귀와 함께 칼빈이 그것을 도안을 했는데, 이 고신측 SFC에서 그 그림을 이 방패 모양의 그 틀 안에다가 넣어서 배지로 만들고 그렇게 끼고 다녔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생명과 함께 쓰는 말이라고요. 내가 생명이 위협을 느끼거나 내가 물질에 손해가 오거나 내 육신의 내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생길 때 살짝 내려놓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충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아깝고 뭐가 아깝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자세가 아니에요. 생명을 심장을 꺼내서 드려야 될 분이 주님인데 우리의 이 충성은 너무나 얄팍하고 천박스럽고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안 그런데 많은 다른 성도들이 그래요. 너무나 쉽게 주님을 향하여 배도의 길을 걷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들 일이 있으면 그냥 충성,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충성을 내려놓는다고요. 우리는 충성이란 말을 생명을 걸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굳게 된 맹세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어디다 손을 얹어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오른손을 이렇게 합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심장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충성할 때에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을 하시잖아요. 목숨이 위태하면 도망쳤나요?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내일 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뼈가 꺾이는 것 같은, 돌에서 나아가는 것 같은 각골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일이면 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아시죠? 신인데 왜 몰라요? 내일이면 어떤 고통이 그에게 다가올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니 그에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땀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로 변했다고요? 뭐로 변해요? 피같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기사는 다른 사람들은 적지 않고 누구만 적냐면 누가만 적어요. 누가복음에만 그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심장을 짜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충성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신이신 그분도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흐르는데 피처럼 흘러내렸다라고,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구멍을 따라서 땀이 흐를 때 같이 나오는 증상이래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압박감이 심했으면 우리가 피곤 잠 안 자고 열심히 뭘 책을 보고 일할 때 눈에 뭐가 터져요? 실핏줄이 터지죠. 그래서 벌겋게 됐죠. 그런 증상이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온 얼굴에 그렇게 그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들이 그렇게 눌러올 때 예수님의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구멍을 따라 그 피가 땀과 함께 흘러내려서 누가는 그 땀이 피같이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라. 이건 아무 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집중해서 유의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봐라.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는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어린 이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배도하는 일이 많고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형식에 치우쳐서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얘들이 하는 것을 좀 봐라.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임자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잊고 이렇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대화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그가 창조한 자연을 불러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오늘날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 봤잖아요. 그 49세, 50세도 안 된 그 39세 장래 유망한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생명을 던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새 친구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는 일이라면 차라리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나 가리라. 충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거는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충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건 충성으로 그분에게 대갚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죽고 살아나심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몸만 내 성전에 와서 나한테 보이면 이게 예배냐 이게 제사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타하시며 호통을 친 장면이, 그리고 나서 세월이 300년이 흘러서 말라기 시대가 되었는데도 그 3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그 호통을 속에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지고 말라기서에 가니까 이제는 제사를 너무나 형식에, 이제는 흠없고 점없는 양 가져오라니까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전룩발이 가져와도 받아주고, 눈 하나 없는 것 가져와도 받아주고, 코로나 걸린 것 가져와도 받아주고, 그렇게 제사장도 뇌물을 받고, 장사꾼들은 속이고, 제사로 드리러오는 이 백성들은 싸니까 싼 맛에 사고 해서 병든 것 하나님의 단에 올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너 이리 와라. 네가 바친 이 전룩발이 양 네 국회의원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이따위껏 받고 고맙다고 하겠냐? 그런데 감히 내 앞에 이런 것 갖다 놓아. 저기 문 닫아라. 성전 문 닫아라. 이것이 무슨 예배고 제사냐? 하고 호통을 치며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홀히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라고요. 우리한테 소홀히 대접받으면 안 돼요. 그분은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심과 능을 다 바쳐서 섬겨야 될 분이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박한 농담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대적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건 충성으로, 목숨을 건 예배와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요? 아들은 충성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아들은 신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모든 것 네가 다 맡아서 행하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마라.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단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충성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시는 충성스러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다.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앞에 충성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 존재예요. 아버지의 기준에 합한 충성된 자요.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 자요. 이 심판을 주도하실 바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분의 충성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아버지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충성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충성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업을 받은 자예요.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시고 충성하신 후에 이 상급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로 때문에 거저 상급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받았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충성으로서 이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충성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모든 인생들과 피조물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의 충성을 이제는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얻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분이 충성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충성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범죄하고 떠나서 지옥의 백성,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는 충성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은 것은 이제는 누구에게 다시 충성하는 자 되게 하려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기대하심을 따라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바로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 바로 예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한 고백을 하며 더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앞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들이 그랬고 앞서간 순교자들이 그랬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충성하는 이 기간은 잠시거든요. 나그네의 길에서 잠시 충성할 뿐이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목숨을 거는 충성 없어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누리면서 기쁘고 평안한 날들이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때가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이유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고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 속에 맺혀가라는 그 이유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명을 호흡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걸 인생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인생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들은 생명을 거는 충성이 점철되는 삶이에요. 순간순간을 충성함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을 따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분에게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